복 많이 받으세요. 잉글리시로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4년 2월 11일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실황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이나 나라들은 제각기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면 한자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름명 마디절. 그러니까 절기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할리데이라는 것도 쓰고, 근데 약간 성경적으로 쓰면 feast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또 페스티브라는 말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명절이란 말은 전통적으로 해마다 지켜 즐기는 날로 계절이 될 수 있고, 또 자연적 정서와 민족적 요소가 내포되어 지내온 축제일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명절도 크게 7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7가지는 좀 다 모르고 되게 3가지를 알아요. 6월절, 그 6월절과 딱 맞닿아 있는 게 무교절, 또 초실절이 나오고, 또 77절, 6월절이 지난 50일 동안 후에 벌어지는 일주일씩 7번이 돼 49일 77절, 그리고 50번째 오순절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많이 안 들어봤는데 신년절, 우리처럼 1월 1일 유대 사람들도 7월, 우리 양력으로 7월 1일 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민간력으로 1월 1일이 돼요. 그래서 또 속죄일도 나오고 초막절도 나오고 수전절, 불임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다 몰라도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는 건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렇게 기억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절기로 보면은 대림절, 성탄절,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앞에 놓고 있어요. 렌트.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부활절 지나서 7번 주일 지나고 50번째 성령 강림 주일과 오순절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민족에게도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게 2가지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명절도 많아요. 설날도 있고, 우리 어릴 때는 정월 대보름도 지켰어요. 그 다음에 한식이 있고, 초파일이 있고, 단오, 유도, 백중, 추석, 동지, 거짐 이제 나는 한 가지 정도만 빼놓고는 다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들 명절 중에 아주 크게 2가지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설날하고 추석날. 그죠? 어제 우리가 구정설을 지냈어요. 양력 1월 1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정이라고 그래요. 신정. 신이라고 할 때는 새로울 신자를 써서 뉴 이어. 그런데 1년에 12달인데 첫 번째 오는 달이다. 그래서 1월 2일 신정, 새해 첫 달 1일 날. 그 다음에 음력으로 1월 1일을 뭐라고 하냐? 구정. 구정이라는 건 오래된 정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새해 1월 1일이 온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루나 칼렌더를 사용해서 루나 뉴 이어스 데이, 어제가 그런 구정이었어요. 당연히 구정설이 훨씬 더 우리는 큰 명절로 이렇게 막 지키고 온 민족이 막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정과 구정이 되면 우리 민족은 가장 큰 인사가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들 나한테 인사했습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음부터 꼭 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나도 여러분들한테 큰 복을 빌어줘요. 우리 목사님들은 막 구정이 되고 신정이 되면 카톡이 막 불이 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 복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행복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영어로 해피 뉴 이어. bless you라는 말 봐도 새해가 되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세요. 올 한 해 동안 평안하고 행복하세요. 이런 공통의 인사를 온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를 살아가면서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거룩한 영적인 복만 받아야 되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영적인 복이 영원한 복이고 더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을 이미도 받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면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세상 사람들 버금가는 은혜와 풍성한 복들을 누리고 살도록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이 복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우리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많은 복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은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고 행복하고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래, 그렇지, 거기까지만 하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딱 말씀할 때 아멘, 나도 저 말씀대로 내가 붙들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은 길어요. 68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14절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는 14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하게 되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14절까지 잘못해 놓으면 15절부터 68절까지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함께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절까지 여러분이 잘 듣게 되면 15절부터 따라오는 저주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말씀 전할 때 잘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나라와 사람들은 복을 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너무 심플해요. 에이, 하나님 말씀 너무 심플합니다. 그래, 심플해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고 못 지킬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고 가장 심플한 건데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 1절, 2절, 9절, 10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모든 명령하는 것을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 순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말씀할 때 그래,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인 걸 알고 지키겠다. 꼭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보니까 성민이 되는 축복을 받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우리보다 뛰어나고 그들은 거룩하고 죄가 없어서 성민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건을 주었어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내 말을 듣고 지키고 살으면 그 성민이 유지가 되고 성민 플러스 너희들이 선민일지라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성민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성민이에요. 여기서 보면 성스러울 성자에다가 백성민자를 썼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 또 아메리카 국민, UK 국민,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우리가 행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성민이 내가 되게 해주겠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을 살지만 나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걸 지키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은 구절대로 성민이 되는 축복을 받겠다. 두 번째는 뭐냐? 1절하고 10절을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함께 동의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일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일수록 역사를 보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래? 하나님께서 그 성민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절 1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여러분 이건 민족적으로 약속하고 있지만 가정과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여러분 개인이 거룩하게 구별되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그대로 오늘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민이 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식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걸 뭐라고 하냐? 거룩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완벽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따라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자체를 뭐라고 보느냐? 거룩하게 보고 온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들마다 다 이렇게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고 또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믿는 방법에서는 다르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을 무시하지는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믿는 방식은 달라요. 그들은 구약만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붙들고 있고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그들, 세계 인구를 치면 0.몇 %밖에 안 되는 그들이 오늘 세계를 다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뛰어나서요? 아니요. 그 뒤 배경은 하나님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답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남들보다 뛰어나게 살아야 되고 앞서야 되는데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가 가진 환경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려면 누가 우리를 스폰서십을 해줘야 되고 서포트 해주셔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약속하셨어요. 2절도 그렇게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라.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뛰어나게 해줄 거다.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고 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지만 결국 이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한국 역사도 참 5,000년 역사라고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짧은 기독교 역사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한국이 세계 속에 많이 부강한 나라가 됐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가면은 우리 부모들 세대들, 우리 세대는 새벽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지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10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을 세상 속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올 한 해 동안도 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복만을 기대하지 말고 앞에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가정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내 사업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직장 일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이 전해올 때 그래 이거 내가 듣고 내 감동이 오지만 에이 이건 이거고 또 내 환경은 이거야 이렇게 나누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두드릴 때 그게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아멘 그 말씀을 따라 지키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실수했을지라도 혹시 여러분이 걸려 넘어졌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리커버리하게 만드는 건 누구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와 복을 남이 받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3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만큼 정말 자녀 교육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좁은 땅덩어리 안에 어떻게든지 하나 둘 나는 우리 자식들은 세계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들을 세계에 보내면서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한국이 세계 속에서 이렇게 앞서가는 민족이 됐어요. 근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느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잘 들어야 돼.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만 하면 그렇게 원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도 해야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그냥 먹으려고 하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민족의 현재와 내일을 보면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작은 나라에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고 저 북한에는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로켓을 발사해서 참 우리나라 사람만 지금 이렇게 태평하게 살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저 나라 꼭 전쟁 날 것 같이 긴장 속에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아주 평안하게 잠자며 세계화를 누리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지금까지 70년 평화 주셨는데 까짓 거.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 어딜까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실수라도 한번 딱 누르는 날은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지켜줄 걸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말씀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미래를 보면 세계 학자들이 암담하게 얘기해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결혼하고 애들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혼해도 0.78명이 뭐야? 한 가정당 한 명도 애를 안 낳아. 그래서 이게 30년, 50년 오면 우리 대한민국이 자동 소멸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걸 자랑하고 살았어요. 몇십 년까지. 근데 지금 한민족이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영국에 와서 보면 적어도 50% 이상이 우리 같은 유색인종들이 런던에 살으니까 너무 편해요. 근데 한국도 지금 한 300만에 가까운 이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내일을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선남 선녀가 만나서 가정도 일구고 애들도 낳고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야 우리 대한민국도 현재와 미래가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얼마나 불쌍해. 세계에서 가장 큰 러시아가 위에 있죠. 중국이 있죠. 북한이 있죠. 일본이 있지.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것도 살겠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을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준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생활 중에도 축복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원하죠? 무병장수하는 거. 그렇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원하는 거예요. 축복의 비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데 3절에 보니까 생활의 축복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만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이런 약속도 해주셨어요. 구원받고 영적인 복으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약속한 게 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어디에 가든지 돌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새해 인사하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어떤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많이 안 낳는 것도 문제인데 오늘날 아이들이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결혼하고도 아이들이 안 생기는 가정들이 꽤 많이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해요. 자녀의 축복도 내 몸의 소생과 자녀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의 축복. 4절 5절에 보니까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옛날에는 1차 산업인 농경 문화였으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오늘날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업, 여러분이 하는 모든 직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학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유와 축복을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출입의 축복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잘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같이 다 그래. 사람들이 물어보면 잘 되는 사람보다는 안 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 지금부터 5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보면 맨날 불경기고 경제가 안 좋다고 하고 안 된다고 말해. 지금도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너무 안 좋고 힘들고 안 좋다고 말해.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항상 불경기고 어렵고 안 되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렵지만은 이삭이 농사를 졌을 때 가뭄의 때 모든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데 이삭의 농장에는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려울 때 빛을 보여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잘 돼야지. 근데 조건이 있어요. if라는 게 있어. 만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내가 반드시 환경을 말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 한국에서도 잘 되고 외국에 나와도 잘 되고 여기 있던 사람이 또 한국 가도 잘 돼. 잘 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인 복을 누리게 된대. 8절,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네 사업장 열기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 네 직장 내가 활짝활짝 열어주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승진도 하고 이직도 하고 하게 해줄 거다.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어. 다 어려워요. 우리 열심히 사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12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꾸는 사람은 항상 꾸는 경우도 있고 주는 사람은 항상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한번 세상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베팅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내가 전폭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고 행하라면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짱, 이러한 투자를 하나님께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는데요. 이거면 최고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활 중에 복을 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7절과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 율법을 준수하면 비록 적군이 침입할지라도 그들의 보호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뭔가 하고 잘 되면 여러분 잘한다고 응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해 올 것이고 또 믿었던 사람, 친했던 사람, 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시기 질투하고 흔들어 떨어뜨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키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응?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 않잖아요. 한번 믿어보세요. 의지해보세요. 하나님, 내 삶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내 자녀들의 삶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올 한 해 동안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바라고 원한다고 내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내 건강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믿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7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느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에 만국의 머리가 되게 하신대. 만국의 머리가.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즉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면 13절에 만국의 머리가 되도록 높임을 받도록 해주신다는 거. 직장에 가서도 올라가야 되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앞서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학생은 고등학교 올라갈 거고 고등학생은 대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높이 올라가고 싶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데 이게 과연 될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스러운데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인간을 의지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은 건 지금 위에서 약속한 모든 복이 그대로 임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와요. 만일 하지 말아야 될 건데 14절에 나온 대로 좌우로 흔들려 떠나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게 되면 위의 복은 다 떠나가고 따라오는 이제 그 저주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 질병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고 전쟁이 찾아오고 황폐와 빈곤과 재난과 이산 이런 것들이 15절부터 68절까지 쭉 나와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징계나 저주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면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기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인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원어에 보니까 쉐마라고 나오더라고요. 들으라. 그 듣는다는 건 뭐냐? 듣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베이 해야 돼요.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듣고 행하고 순종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까 말한 복이 구원의 복, 생활의 복, 보희의 복, 높이 올라가는 복, 여러분의 모든 출입을 여러분이 남은 올 한 해 동안 2024년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 걱정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보호하시고 앞서가셔서 길을 내시고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도움자가 되셔서 승리하며 넘치는 은혜와 영육간의 복을 받는 삶을 주실 줄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말씀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자꾸 기웃거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못 두시고 올 한 해 동안도 내가 남은 기간